오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삶의 삶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510장을 사용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sak을 흘겨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섬나물 결설낸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손은 물겨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덮으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거쳐라. 우리 sak을 물겨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 삶의 평안함이라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매일 삶의 순간 속에 동행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구별된 예물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고비고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고통과 고난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계성 속에서도 주가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시오니 하늘과 땅의 뜻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귀하고도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3월 첫 주인 지난 주일날 우리는 긍정의 아이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과연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 삶을 살아왔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지만 노력은 해요. 그런데 여전히 죄인의 기질이 돌발 행동처럼 표출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은 그런 나에게 하루 또 하루를 귀중한 선물처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조금씩이라도 실수가 많은 나를 다시 온전함이라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다시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세우셨고 또한 복된 길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가사의 한 부분이 나의 마음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제목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라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쉽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엄청난 부담감과 힘겨움의 무게에 때로는 주저주저하기도 하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때마다 나를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모든 이들을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반드시 도우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인 것이에요. 그래서 허락된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함을 가지고 또한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몫인 거예요.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그 중에 한 제자였던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도마야, 너의 손을 내밀어 나의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나의 창에 찔린 자리에 만져보아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도마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맞이하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담대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말고 평안함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고 굳건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오. 긍정의 아이콘이 됩시다. 한 번 더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구제 사역이 많아지게 된 것이에요. 그 구제 사역이 넘쳐나니까 그 구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손길이 미치지 못한 데가 있었고,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공정하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작고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칭찬받고 지혜로운 자들을 세우자.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신실한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어요.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이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반대, 이 일을 행하는 스데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그의 입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악한 무리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공회원들이, 여러 지역에서 왔던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세우게 되지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한 유대 백성들과 지주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자기들이 그 말을 듣고 찔림이 있었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스데반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들,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치며 또한 욕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원망하거나 그들의 죄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며 긍휼하게 하늘을 향해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스데반 집사. 마지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 소망을 품고 던지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그 신앙의 모습. 스데반이 하늘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소망을 품는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주제로 2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입니다. 본문 말씀의 55절과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다. 자연인은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시련이 닥치면 좌절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쁠 때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하고 시련 중에 감사한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시련 중에 좌절한다. 입니까? 아니면 기쁠 때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하고 시련 중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 백성됨의 삶은 기쁠 때와 슬플 때 무엇보다도 시련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삶을 사느냐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소망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더 큰 기쁨을 맛보며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복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영적인 여유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오늘의 말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교회사에 기록되어진 순교자, 첫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스데반 집사는 신실한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쁘게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으니까 그가 바라보는 시선 또한 남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말의 언어 또한 남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스데반을 보게 됩니다. 돌을 던지는 이들, 그냥 자신들의 권위로 짓누르려고 하는 이들, 분명히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호통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늘 소망이 이 스데반에게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마다의 크고 작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그 소망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넉넉한 물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소망이 있으시지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흔히 나오는 대답들은 더 좋은 대학에 진학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녀들을 향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의 내용이 하늘의 소망일까요? 땅의 소망일까요? 대부분이 다 땅의 소망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내게 있어서 첫 번째 소망은 하늘의 소망입니까? 땅의 소망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땅의 것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요, 그들의 간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가 뭡니까? 먼저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먼저의 은혜를 자꾸만 우리가 뒤바꿔 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요? 우리의 소망은 단지 땅의 것에 머물러 있는 소망 되지 말고 하늘의 것에 속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하면 이 비록의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형편이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그 기뻐할 이유는 세상의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누리며 경험하며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가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있던 것마저도 사라져 버려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꿈꾸던 것,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것, 내가 그렇게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가? 건강 잃어버렸는데, 돈을 잃어버렸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비록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비록의 은혜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없어도 주만 계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의 소망을 품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외침은요, 이 땅의 소망을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준 길라잡이가 된 거예요. 생명의 문이 있음을, 소망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라질 소망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된 하늘 소망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많은 공회원들을 향하여 외쳤던 것처럼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 외쳤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내 삶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암울할 때에도 하늘 소망을 가진 이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힘을 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없는 삶은요, 살아도 죽은 자의 삶이고 기쁜 것 같으나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고 소망이 있는 것 같으나 흩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나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 소망을 품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 삽시다. 하늘 소망의 아이콘으로 삽시다. 본문 말씀 59절과 60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초대교회사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압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들이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유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도덕에 위배되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이들이 삶을 거꾸로 살았느냐? 아니요. 오히려 더 선하게 살았지요. 도와주며 살았지요. 베풀며 살았지요. 섬기며 살았지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곤욕을 치러야 됐습니다. 외면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능력으로 그들은 감옥에서도 찬양을 불렀고 억울하게 위협을 당하여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중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스데반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뭡니까?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본다? 같은 공간에, 같은 자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만 봐요? 스데반만 봤다라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길을 걷는데 강력한 햇빛과 강력한 빛과 음성이 사울에게만 들려요.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특별한 일들을 경험한 이들이 있지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밤모섬에서 성령이 감동되어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보고 들어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지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 듣는 겁니다. 왜 못 들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안 계셔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고 내가 보지 않으려고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인 것입니다. 왜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이 깨달지 않고 돌이키지 못한 자기들의 죄예요. 죄를 지적하니까 공격적인 성향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습니다.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무엇에 대해서입니까? 죄에 대해서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죄의 찔림이 있을 때 우리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라고. 그래, 너 괴수야라가 아니라 그도 괴수이지만 나도 괴수라는 사실이에요. 나도 바울만큼 못지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은요, 하늘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주신 다시 삶의 기회를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당연히 받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기 때문에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고난의 길을 가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만나게 되지요.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었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역사 속에 스데반을 하늘 소망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 소망의 아이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늘 소망의 아이콘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믿으시지요?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복음. 전하는 내가 믿지 못한다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도 메시지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돼요. 먼저는 내가 믿어야 됩니다. 먼저는 내 안에 채워야 됩니다. 먼저는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내가 가진 하늘의 기쁜 소식을, 하늘의 그 소망을 전해 주어야 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독일 나치에 치하에 있던 살아남은 분 한 분이, 어떤 분이 책을 쓰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차가 터널 속으로 지나가게 되었다고 해서,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있는가? 기차가 터널 속으로 지나가게 되어 캄캄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운전사의 기술을 믿고 그 순간이 지나가도록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참 지혜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마치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쿠야 하고 뛰어내려야 됩니까? 잘못 안내하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지나가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주로 인하여 마침내는 고난이 끝나고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이 한 주간을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긍정의 아이콘으로 살자고 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하늘 소망의 아이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한다면 우리는 하늘 소망의 아이콘으로서 온전하게
사는 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 소망의 아이콘이 되고 스데반 집사가 베드로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아이콘이 되었던 것처럼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늘 소망의 아이콘 되는 이들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감동되었던 찬송이지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을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곡을 함께 찬송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함께 찬송하지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두 손을 우리 가슴에 모아보지요.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론 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을 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잃어버린 상실된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주님이 늘 언제나 내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외칠 수 있는 복된 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주가 열어주시고 계획해 놓으신 선한 길을 걷게 하시고 부끄럽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